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끝이 되십니다. 모든 것의 우선은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지도장에 혼인잔치를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 오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핑계 댔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나는 소 5개를 샀으니 못 가겠다.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가겠다. 먹고 사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될 때, 하나님 우선주의가 될 때 그 사람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의 목표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을 살아갔는데 그게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 사도의 인생의 목적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라 하나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것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될 겁니다. 제가 어제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읽어드릴게요. 나는 300가지의 꿈을 꾸고 299개는 버렸습니다. 중략. 그런데 나를 만든 건 바로 이 기어코 이룬 한 개의 꿈이 아니라 그 299개의 덧없는 버려준 꿈이었죠. 이걸 보면은 나는 300가지 꿈을 꾸고 299개는 버렸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이거 보면 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대에 붙잡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짜잘한 것을 너무 많이 붙잡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면 하나를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붙잡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붙잡거든요. 하나 중요한 걸 하나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백백이 이런 제로란 말이잖아요.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 이 사람 인생 빵점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 있으면 100점 다 있는 겁니다. 제로 플러스 1은 100이라고. 제일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누구를 내 앞에 두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두느냐 그것에 달리는 것이 맞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 이건 인생의 아주 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 이건 인생의 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공학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이 항아리를 하나 갖다 놓고 중간에 한 중간 정도 이제 모래가
들어있습니다. 바깥에는 크고 작은 돌들이 있는데 제주권 넣어보라는데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사가 웃으면서 일단 모래를 다 걷어내고 난 다음에 제일 중심에, 제일 중앙에 제일 큰 돌을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다른 돌들을 딱 집어넣고 제일 마지막에 모래를 싹 집으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인생에서 성공 못하는 줄 아십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중요한 것이 밀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성공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고 말씀을 두고 제일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내가 누구 중심으로 사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 하나님 우선이 되면은 존중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뒤로 제끼면은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고 여호와를 경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산다는 분명한 증거가 뭐냐 하면은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물질이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라밧 과부는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제 통에 가루 한 줌 남았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데 그 마지막 한 번 요리해 먹으면 죽을 판인데 그때 엘리야가 등장했잖아요. 작은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갖다 바치라. 그런 얌체가 어디 있어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제 마지막 한 번 먹으면 죽을 판인데 거기 와서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갖다 바치라고. 세상에 그런 얌체가 어디 있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근 끝날 때까지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고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올 것이다. 축복해 주려고 엘리야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오고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헌금 생활 이런 것은 여유가 있어 하는 게 아닙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헌금 생활을 더 바르게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말은 하는데 물질 생활은 바르게 하지 않습니다.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데 돈을 쓰게 돼 있거든요. 자식이 병이 들었다. 그럼 뭐 모든 거 팔아서라도 고치려고 하잖아요. 왜? 자식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얼만큼 중요한 일을 차지하냐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말은 하는데 헌금하는 거 보면은 야, 진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일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충성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맞는 얘기일까? 하나님이 헌금 생활 같은 걸 바르게 하게 하는 이유는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축복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허술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 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그걸 왜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말합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11조 생활을 몇 명 정도 합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한 500명 정도 되는데 몽땅 다 합니다. 세상에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절반은 직접 교회에 하고 절반은 하나님이 직접 거둬 가십니다. 그래 다 하고 있다는 말이 맞죠? 어쨌든 간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하나님께 먼저 돌릴 것을 돌리지 아니하면은 그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너가 어떻게 나보다 너의 자식을 더 중히 여겼느냐?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배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말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팔을 들어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